들어가세요 하고 인사해 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부족한 아들도 또 함께 말씀의 떡을 먹는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잘 먹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남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반적으로 저희가 말씀 나누는, 저는 설교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는 조금 어두워요. 조금 뭐라고 할까. 아무튼 여튼 인기 있는 주제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또 전달 방식도 제가 그렇게 뭐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또 재밌는 사람도 못 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도했지만 전하는 저도 그렇고 이 작은 우리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회중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이 한 번의 말씀 거의 뭐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주간을 살면서 이 한 번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거의 한 30-40분 나름의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먹혀지는 소화되어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는 합니다. 정말 가급적이면 이 사람의 제가 잘났던 못났던 저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제가 바라는 그 더 이상은 있지만 뭐 그건 너무 아직까지 제가 봐도 먼 거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사람인 제가 아닌 진리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까지도 드러나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 사역이 이곳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살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여튼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주보에도 써놨지만 나름대로 오늘 설교 이 말씀의 뭐 제목이라고 할까요?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혹, 분별, 좁은 길. 이 세 가지 어떤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대를 살면서 그냥 먼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땅,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 이때가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쉽다고 하면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말 경제에 이른다면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맨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래도 자각을 갖고 이 땅을 살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정말 어려운 시대이고, 그 어렵다라는 건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주제처럼 미혹,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속임수,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 이것을 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내야 되는 그런 목도 우리의 몫이 있는 부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미혹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 미혹을 분별해냈으면 또 결과적으로 행해야 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다면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선택으로 소수의 선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면 결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믿음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특별히 교회 안,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니까 이제 세상 말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 그대로의 미혹, 디셉션이라고 그러죠. 속이는 것, 이 미혹의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요 근래에 제가 다른 주제 속에서 잠깐 나눴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죠. 이게 아마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저는 뭐 솔직히 제가 빵 반죽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도 그렇고 제 어렸을 때의 기억대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빵 반죽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밀가루 많은 분량에 들어가는 이스트, 효모는, 누룩은 밀가루만큼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저 밀가루에 비교할 수 없을 아주 소수가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 누룩이 정말로 산더미 같은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만들잖아요. 이 부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제가 지금 미혹이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미혹의 부분들, 이것이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조금 다른 각도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수의 분량,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 존재의 양 같고 거대한 분량을 일으키는 이것과 매치가 되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자, 여기에 생수가 있어요. 제가 마시는 물이에요. 여기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정말 제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극소수의, 예를 들면 독극물,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노비초,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리신, 못 들어봤죠? 다이옥신은 들어봤을 것 같아. 다이옥신. 그 다음에 가장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거, 청산가리. 들어보셨어요? 청산가리는 들어봤죠? 뭐예요? 어떤 종류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독극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982년, 83년도에 미국 사신 분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어저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제가 준비했던 이 말씀이랑 매치되는 유튜브가 하나 딱 떴는데 보니까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1982년, 83년 두 번 연짝으로 일어났는데 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청산가리 타이레놀, 이 우리식으로 푼 거예요. 이 청산가리가 영어로 하면 사이놀 이렇게 되나요? 그죠? 영어 하는 분이 있으니까 좋아요. 사이놀, 타이레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근 2년 동안 거기서 집중적으로 떴는데, 잠깐 짧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었냐면은 갑작스럽게 시카고 그 어느 근교에 그 한 어떤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근교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타이레놀, 일반적인 감기약이잖아요. 그냥 몸살약이고, 타이레놀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갑작스럽게 7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병을 앓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고 얼마 안 돼서 그냥 급사를 한 거야, 말 그대로. 그래갖고 경찰, FBI까지 동원돼 갖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참 또 웃긴 게 뭐냐면 결국 끝내 밝히진 못했어요.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 거야. 어떤 평소에 범죄를 좀 했던 어떤 범죄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일반 월그린 같은 데 진열되어 있던 타이레놀을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계산하기 전에 탁 몇 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그 케이스 같은 데다가 독극물, 이 말 그대로 청산가리를 묻혀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집에 사가서 그걸 만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쳤다라고 보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궁까지 했는데 결국 물증을 잡지 못한 거야, 증거를.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10년 전인가 돌아갔고. 또 하나 피해자들 가족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 사람도 그 의심은 되지만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 뭐냐면 이 타이레놀을 제조한 그게 존슨앤존슨이에요. 지금도 있는 미국 큰 제약회사잖아요. 존슨앤존슨이 이 타이레놀을 만들 때 그 공장 제조 과정에서 존슨앤존슨은 그것을 숨겼지만은 그 제조 과정 속에서 같이 창고에 쉽게 너무나 손쉽게 손 닿을 때 보관되어 있었던 청산가리가 유출돼서 거기에 몇 개 묻었던 그 타이레놀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런 급작스러운 사망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거다라는 걸 밝히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사건은 종결됐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일반적인 타이레놀 같은 거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이 독극물, 우리가 청산가리라고 하는 그 독극물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의심 없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뚜껑을 열고 그 독극물이 손에 닿고 우리 목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로 사망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누룩처럼 이 독극물들처럼 우리 눈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영적인 그 분별의 영역 속에서 걸러내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이 미혹들이 오늘 교회 안에 치명적으로 그런데 우리 눈에 걸러내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이 누룩들이 독극물 같은 요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띄면은 좋은데 정말 마치 이 청산가리 사건처럼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독극물 세계 어떻게 제가 잠깐 한번 이렇게 웹서치 한번 잠깐만 해보는데 저는 그쪽 전문가도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이옥신 같은 경우 뭔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1g 여러분이 1g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저 주방에 있는 커피 스푼 조그만한 커피 스푼 있잖아요. 그 스푼에 담길 듯 말듯한 그 정도 분량이 1g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도 못 느낄 정도인 거야. 예를 들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1g만 있으면 몇 명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1g만 있으면 이 티스푼 요만큼만 있으면 요만큼 갖고 몇 명을 죽일 수 있대요? 한꺼번에 2만 명을 죽일 수 있대요. 그게 독극물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독극물 하면 우리 김정남도 기억나시죠? 김정은이 형. 걔도 독극물, 또 다른 독극물로 죽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독극물과 같은 누룩과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말세라고 불려지는 우리 교회 안에까지 너무나 버젓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서목사는 제가 별것도 아닌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제게 맡겨진 약물이 되신 성도님들의 구원의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책임져야 되는 입장 속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청산가리와 같은 독극물들 미혹시키는 부분들 미혹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그래서 성경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미혹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그거에 이제 동사형이 뭐 플라네 이런 뜻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황하다, 헤매다, 뭐 벗어나게 하다 또 많은 뜻이 있는데 제 눈을 끌었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넋을 따인 거예요. 미혹하다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에 쓰여진 미혹이란 단어와 플라나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혼이 정신이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안에 그것이 어떤 교회가 됐든 교회 안에 우리를 미혹하는 혼이 나가게 하는 넋을 잃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축복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한두어 달 전에도 참 위험한 설교지만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천주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누룩도 아니야, 청산가리도 아니야.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그런데 솔직히 지금 우리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 수많은 뭐 정통교회네 무슨 교회네 하고 있는 교회들 아무도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얘기하면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천주교 무지무지 위험한 거예요. 천주교에 구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니까. 천주교의 시스템이 정말 대표적인 누룩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대형교회. 그렇다고 또 대형교회가 다 문제냐?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묻혀가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자들, 그거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저거 죽었나 보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누룩과 같이 청산가리처럼 그런 독소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지금 한국의 개신교에서의 기독교 방송들, 뭐라고 제가 싸잡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 정말 조심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저랑 달라요. 다 잘생겼어요. 요즘 신학자들은 저랑 달라요. 아주 젠틀하고 핸섬하게 생겼어요. 말씀들도 잘하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들을 때마다 정말 정말 제 가슴이 덜컹덜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분별이 요구되는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어려움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지금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미국 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바스토에만 갇혀 있으니까.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슈가 되는,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아마 엊그저께 저번 주부터 아마 한국에서도 상영이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설문조사해보자. 킹 오브 킹스 들어보신 분, 이름이라도 한번 그죠?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난리예요. 야, 대단한 영화가 나왔다.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히트를 치고 지금 한국 교회까지 넘어왔고,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성경의 얘기고 예수님의 얘기고. 맞아요. 그런데 100%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그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미국에서 이미 상영됐다고 했는데 뭐 이 동네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데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거 만든 감독의 여러 가지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를 한번 다 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는 그쪽에 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에요. 볼만한 부분이에요. 봐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분별은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교회 일반적인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산가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본주의라고 한마디로 그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설득력을 얻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에 거의 모두가 그냥, 제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너무 몰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에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잠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부분에서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뭐 몇 명 안 되지만 또 그럴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 원래 그럴 땐 또 교회당이라는 말도 쓰면 교회라는 말도 쓰면 안 되지만 아무튼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용어를, 교회에 담배 피는 흡연실을 설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담배 피는 흡연실을 만든다. 지금 한국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저도 많은 부분에 공감은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목사님들이 정신 나간 분들은 아닐 거 아니야. 신성한 예배당의 교회 한쪽 구탱이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흡연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정미영 권사님, 걔가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강아지 귀여워하셨죠?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 중에 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애견실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 한 구탱이에다가, 구탱인지 뭐 정면인지 모르겠지만 애견실을 만들어 갖고 강아지 반려견들을 데려오라는 거야, 교회에. 그리고 그 사이에 강아지 돌봐주고, 마치 우리 웬만한 미국 교회 가면 너저리 영어 발음 좋죠? 너서리 있잖아요. 유아룸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애견실을 만들어 갖고 강아지도 돌봐주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 시간 동안에 강아지 산책도 시켜줘. 그분들도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강아지 데리고라도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은 생겨요. 어젯밤에도 제가 물론 다른 것 때문이었지만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정말. 뭐 그 전부터 준비한 말씀이지만은 어젯밤에도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나보다 더 난다긴다는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걸려지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해보잖아요. 일상을 살면서 어떠한 숭고한 존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방법, 메소드, 참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죠. 윤리적인 딜레마가 발생될 때가 있잖아요. 목적도 옳고 수단도 옳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맞죠? 목적도 옳고 수단도 옳으면. 근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일례들, 애견실의 문제라든지 흡연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을, 또 예배의 어떤 그런 가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목적까지는 동의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교회 문턱을 그 사람들이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 누구나 올 수 있게끔. 맞아요.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퀘스천 마크가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규칙이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세상과 타협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목적 때문에 수단이 헷갈려지는 그런 어려움을, 마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산가리, 저는 청산가리 본 적도 없지만 눈에 안 보여요. 잘 느껴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거예요. 아까 그 어떤 디아옥신이라고 그랬나요? 1g만 있어도 2만 명을 죽일 수 있다며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난다긴다 하는 교회들이, 여기 우리 목사님도 한 분 계시지만은 제가 일부러 이거 영상으로 듣는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지만 정말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애견실도 만들고 흡연실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말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이게 몇 장이죠?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18절 19절만 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 이 땅, 사람들의 세계에 왔을 때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의 삶, 물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거 귀한 일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타협되는 순간이 생기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99%의 인정,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썼지만 이곳에서 오히려 우리는 작은 교회, 벌거숭이 같은 교회, 벌거숭이 같은 목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안전한 거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목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내 마음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정말로 청산가리 같은 보이지도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0.1% 갖고도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독소가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그러한 측면 속에서 오늘 원래 주제의 말씀으로 참 갈라디아서 말씀을 건넸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 잠깐만 읽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말이에요. 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알아요. 다른 여타 바울이 15권에서 16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다른 서신서들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주먹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그냥 주먹질을 날려버리는 거야. 핵펀치를 날려버리는 거야. 뭐라고 하고 있냐면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엇을 놓고? 율법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놓고 말한 거예요.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할례가 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형제와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무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다른 복음으로 가? 복음은 100%의 신도인 거예요. 아멘? 진리는 100%의 신도인 거예요. 이 어려운 분별의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았던 마태복음 7장의 13절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 당대 때부터도 이 일은 사람들은 넓은 길,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길,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설사 걷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난다긴다 하는 교회들 다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이겠지만 세계교회협이라고 불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우리 섞어서 그냥 우리의 하나님 만들자는 거예요. 난다긴다 교회 목사님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말은 그럴듯해요. WEA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요즘은 또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걸 또 한국에서 잔치를 벌이겠대요. 그게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왜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얼토당토하는 정치적인 역량까지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치 영역 정치자들 욕할 거 없어요. 누구부터? 어디부터? 교회와 목사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말 황당한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넓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병행 구절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3장의 부분이에요.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마태복음과 주제는 병행이 되는데 질문의 각도가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게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부분이 23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자 여기 한 번만 생각하고 가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믿는 성도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물론 구원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것도 다른 주제니까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주제는 결국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구원받기 위한 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의 문제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까 그 마태복음의 7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저는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읽고 정도는 하니까 눈이 안 보인다. 24절 영어 너무 좋더라고요. 24절을 딱 영어 성경을 한번 보는데 보이세요 혹시? Make every, 발음이 나빠. 내가 F 발음이 안 돼. Make every effort to enter.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좁은 길, 구원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 구원의 길이 찾는 자도 적고 발견하는 자도 적고 그 길을 지켜내는 자도 적은 네로우 웨이라는 거예요. 아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우리말에는 그냥 힘쓰라. 그런데 영어는 좀 더 이게 뭔가 어감이 오잖아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의 작업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라고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많은 자료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킹 오브 킹스가 예를 들면 너무나 좋은 영화로, 기독교 영화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전도 영화로 지금 미국과 한국을 뒤덮고 있는데, 야, 이런 거에도 이런 독소가 있을 수 있구나, 이거 조심해야겠구나라는 말을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어울렁더울렁, 야, 너랑 나랑 다 하나야, 우리 함께 하나로 한 집으로 모여서 같이 살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내가 영어만 잘하면 이거 영어로 하겠어.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e narrow door. 좁은, 발음이 괜찮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네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노력도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특별히 이 미혹의 시대, 이 분별이 요구되어지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